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로 보시고 좌우로 보셔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그 원인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원인을 알면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될 수 있고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실패,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봐도 왜 2019년 한 해 이렇게 어려웠을까, 힘들었을까 하는 문제의 원인이 어딘가를 진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정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 머리에서 빙빙 돌면 안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뿌리를 내리고 내 이 영혼에 완전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를 축복해 주는 기회가 된다 하는 생각으로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쏙습니다.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마귀가 온 이유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양이잖아요. 예수님은 목자시고. 근데 목자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그럼 왜 이 땅에 같이 왔냐면은 가라지를 뿌리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가라지냐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그밖에 없어요. 마귀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축복을 주고가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입에는 늘 축복 준다고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 가지 일밖에 안 해요. 그것이 오늘 나온 내용이요. 그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어요. 그 마귀 자녀들은요 하는 짓이 맨날 똑같아요. 이 세 가지 하는 거예요. 그 2019년도 왜 우리가 힘들었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이 딴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힌 거예요. 사단이 좋게 보여서 미혹시키면은 속이잖아요. 거기 속아가지고 넘어간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실패했던 거잖아요. 마귀가 주는 것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걸로 유혹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처음부터 했던 것이 마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하는 짓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 버리죠. 왜?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자꾸 끌리게 하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이런 거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영적이지 않은 그런 네피림적인 것에 쏟게 만들어주는 것이 마귀 역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시달리고 어려움 당했던 겁니다. 자, 그럼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2020년도에 더 풍성하고 정말로 큰 열매를 맺고 행복한 정말 믿는 자, 전도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 상급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그릇입니까? 믿음의 그릇이죠. 그래서 당연히 올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2020년도에는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누려야 돼요.
이거 안 누리면 이거 정말로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기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 해도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뭘 잘해야지 하나님 상급 주신다. 이런 인간응보적인 믿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냐면은 야, 너 필요 없어. 네 필요 없고 네 믿음도 필요 없어. 네가 나를 처음부터 믿었던 그 하나만 갖고도 나는 너를 축복해. 네가 예수 믿는데 소속만 돼도 나를 너를 축복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가만 놔두겠냐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분리시키려고 그러죠. 이간시키려고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게 걔 생의 목적이잖아요. 도둑질 한다니까.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멸망시키려고 그럴듯하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 이런 모습으로 계속 우리한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깨어있는 거하고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만 알아도 하나님은 마귀를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를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아, 우리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함께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약속하셨고 내가 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어떤 존재냐, 어떤 계략과 전략을 가지고 오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고 했으니까 무릎 꿇게 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릎 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권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2020년에 응답으로 나타나겠죠. 이게 금년 원단 메시지하고 어떻게 일치가 됐어요. 저는 이거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틀려. 걸어온 30년간 나 이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제목 다르니까 하지 뭐 이러고는 이제 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비슷해 오늘 내용이. 그래서 역시 이제 뭐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같은 흐름으로 이제 내일은 좀 달라지겠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니까 저는 두 가지를 섞은 거라 보시면 되고 아마 1강, 2강이 합쳐지면 제가 하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렇게 추측이 돼요. 하여튼 그건 이제 그렇고 우리 교회가 이거를 좀 세밀하게 더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지 않냐. 목사님은 전체를 끌어간다면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의 첫 번째 있어가지고 사탄의 정체와 전략이 뭐냐. 사탄의 정체와 전략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사탄의 정체는요 한 5가지 내지 6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걸 딱 머리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어떤 존재냐. 첫 번째는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처음에 나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죠. 1절로 9절에 타락한 천사가 돼가지고 이 땅에 내쫓긴 거예요. 하늘에서 싸움을 했는데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쫓긴 자예요. 그게 네피림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예요. 원래가. 그리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는 것마다 거짓을 잘해요. 우리가 좀 남 욕하면 안 되지만 아베 총리 있잖아요. 아베 총리 집에 가정부로 30년 동안 있었던 그분이 증언을 하는데 아들이 2명 있대요. 형이 있고 동생이 아베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쟁이였대. 아베는 맨날 숙제 안 해오고 뭘 할 때마다 거짓말하고 요새도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난 그래 이제 뭐 그 사람 욕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 증언을 하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 영적인 상태가 뭔가 거짓을 자꾸 하는 쪽으로 가니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정치하는 것도 그렇고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내가 뭐 그 사람을 평가할 이유는 없거든. 근데 뭔가 좀 안 좋거든. 상태가. 뭔가 하는 것마다 좀 이상해. 하여튼 그렇지 않아요. 이게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는 사탄이 어떤 정체를 갖고 있냐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잡고 있지는 않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과거에 잡았죠. 언제 뺏겼냐면은 십자가에서 뺏겼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그전에는 이게 잡고 있었다고. 쫓겨갖고 네피림 시대에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듯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상 임금이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니까. 그리고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게 마귀 정체입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짓을 하냐면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대적이에요. 적이라면 돼요. 적. 우리 그리스도인의 적이 뭐냐?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마귀가 적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자, 이게 이제 마귀 정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고 거짓의 아비고 공중 권세 잡았던 자고 세상 임금이었던 자고 세상 신이었던 자예요. 그리고 인간 중에도 신자, 믿는 자의 대적자입니다. 이게 마귀 정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탄의 목적이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자를 죽이고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덕질하고 그다음에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표입니다. 뭘 죽이냐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마귀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이 사탄의 전략과 활동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게요, 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이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성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 이 삼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성삼위일체. 그런데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대적해요. 대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간을 시켜요. 이간을 하는 게 마귀의 무조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람들도 이간 시키는 사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간 하거든요. 여기 말을 절로 옮기고 그 사람 반응한 걸 또 그다음 또 옮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빠지고 둘은 싸움질하고 이렇게 시키는 게 마귀 일이래요. 그러니까는 남자든 여자든 다 이거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귀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연인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이거 자연인들 속에 살면요 굉장히 보기도 싫어져. 왜? 이 짓을 자꾸 하니까. 이 사람한테 저 말 옮기고 저 사람한테 또 그랬다더라 하니까 네가 그 말 하니까 저렇게 나오더라고 옮기고 이래가지고는요 난장판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돼버려. 남은 말 하는 거는 일단 무조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저도 남은 말 많이 하더라고. 내가 어떨 때 보니까 하고 나면은 남은 말을 한 거야. 아, 나도 마귀 체질이었구나 옛날에. 지금 뭐 계속 24시 그러는 건 아니죠. 목사까지 됐는데 그래도 하고 나면 미안하기도 하고 후회하고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렇게라도 깨달아야 돼요. 요즘은 잘 안 합니다. 가능하면 칭찬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또 나오더라고. 집사람이나 아이들 이럴 때는 마귀 본성 비슷한 게 남아 있어 이게. 그래가지고 또 안 좋은 거 지적질하고 삿대질하고 이래 한다고. 그래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게 자꾸 돼버리면 또 나와요. 그래서 마귀 본성이 뭐냐면은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시킵니다. 주로 누가 당하는지 아세요? 주로 위에 있는 사람들 당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더라 이런 식으로 옮겨요. 그러면 듣는 학생은 치명상해를 입는 거라. 왜? 그 선생님하고 관계가 1년 동안 가는데 선생님이 너 못생겼다 그러더라. 그러면 지는 빠져버려. 그러면은 그 선생님은 이유도 없이 요거도 먹어 애들한테. 애들 얼굴이 막 풀이 죽어 있고 선생님 쳐다보지도 않고 이래. 왜 저러지?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이간질을 시켜놓은 거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분열시켜요. 마귀가 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 분열시키는데 주로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보면은 사람의 말을 마음에 잡지 마라 그랬어요. 왜? 다 당합니다 이거. 저도 그래요. 누가 얘기하고 하면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옮기는 거잖아요. 옮기면 아 그랬냐 뭐 그렇구나 하고는 지나가 버리죠. 그거를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에 담고 강단에서 해버리면요 교회 쑥대밭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뭐 그런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목회를 못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 얘기해버리고 저 얘기해버리고 온갖 얘기 다 하거든요. 또 주장도 똑같아. 굉장히 똑똑해. 논리적이고. 근데 그거 다 주워 담으면 목회가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야 돼. 내가 그래야지 목회 돼. 무슨 목회가 그런 거예요.
사람 살리라고 하는 목회가. 그러니까 아예 그 말을 안 잡는 게 좋아. 아, 그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워버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내가 약간씩 그런 생각하는데 진짜 잡소리예요. 그거는 세상 말 그거는 들릴 거 하나도 들을 게 없어. 그냥 헛소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 말만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나가는 소리. 아무것도 담을 것이 없는 소리. 그런 소리예요. 맞는데 그래요. 맞는데 전부 똑똑하고 옳은데 틀린 거예요. 이건 모르면요 사단한테 밥 됩니다. 이거 어린 신자들은 모릅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자기 중심이거든 항상. 이제 거기서 좀 성숙하면서 이제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줘요 주로. 그래서 중직자들이 많이 당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집에 가서 많이 하거든.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 상처받고는 계속 울고불고 한단 말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럴 때 얘기하죠. 언제 얘기하겠어요, 그죠? 오늘은 한 해 가기 전에 1년 동안 거 전부 종합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세밀한 메시지. 교회 분열시키는 게 이러는 거란 말이야. 사람의 말을 귀담지 마시라. 이거 딱 잡으세요. 이건 진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말이냐? 사람의 말 불신앙합니다. 비난하는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보니까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 제일 중요한 이게 혀에 재갈을 물리라 그래. 혀를 꽉 묶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배가 그렇게 큰데 키를 가지고 배를 움직여요. 저는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군함을요 위에서 혀에다 이렇게 자연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막 돌려요 수병이. 그러면 배가 이렇게 움직여요. 또 우연 앞으로 그러면 막 이렇게 돌립니다. 그럼 배가 이렇게 움직여. 그렇게 큰 배가 한 5층 높이 되는 배인데 그래요. 3,000톤급인데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복음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다른 복음을 얘기해요. 자기는 복음인데 다른 복음, 그 다음에 틀린 복음, 섞인 복음. 이게 누가 주죠?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 이게 사단의 생각 속에 들어가면 이래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영적 문제 일으킵니다. 영적 문제가 어떤 데서 오는지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져버리면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시기란 거예요. 시기. 남들보다 조금 하면 막 힘들어. 질투해요. 그다음에 열등감 가져요. 그리고 분쟁합니다 서로. 그리고 자기는 아니라고 핑계 댑니다. 그다음에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상처받습니다. 또 판단합니다. 타락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황합니다. 폭력을 씁니다. 제의식에 빠집니다. 원한 관계가 됩니다. 자기 주장에 빠집니다. 인본주의에 빠져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이 이게 자기 들보는 안 보고 남의 티를 자꾸 본다 그러죠. 솔직히 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1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뭐 별로 없지만요. 혹시 있으면은 제가 기도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자기 영혼도 파멸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 영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이거 안 걸린 분들 있어요? 구매 한 해 동안 다 걸렸을걸요 아마. 솔직히 제가 이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메시지 정리된 것에서 뽑은 거예요. 제가 뭘 빗대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 엑기스 뽑아놓은 거예요. 여기 다 나온 메시지요. 왜 생각해 보시라고.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여기 있는 분들 다 걸렸다고 생각하면 돼 한 번씩은. 그러니까 그거를 뭐 우리가 서로 따질 필요도 없어. 내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거 뭐했냐 다 내려놓고 한 해를 다시는 이제 그런 거 안 하도록 가자 이 얘기예요. 제 말은 사탄의 전략이니까 그 얘기예요. 저도 오늘 이거 회개합니다. 진실로 나 이렇게 이제 안 살기로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살았거든. 난 지긋지긋할 정도로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내 마음속에 뭔가 자존심 생기고 열등감 있었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적 많았다니까. 옛날에는 많았어 진짜. 근데 요즘은 안 해. 안 할라 그래. 왜? 그걸 아는 거야. 이게 마귀의 짓이란 거 알고 있거든.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뭘 주냐 하면은 인간에게 3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 가져다 줘요. 3저주 뭔지 알죠? 3가지 저주. 그게 바로 재앙이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고 지옥 배경으로 죽으면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일으키는 근본 문제 3가지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아까 유 목사님이 에덴 동산 문제라고 그러시더라고. 그 다음에 네피림 문제요. 세 번째가 바벨탑 문제입니다. 이거 오늘 다 받아가세요. 이거 전부 다. 저는 오늘 준비 하나도 안 했어. 이거 갖고 그냥 계속 묵상만 했어. 근데 오늘 메시지하고 겹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사단은 결국 어디로 가죠? 지옥불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리고 고린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8절 보면 전부 지옥으로 간다고 돼 있어요. 마귀가 가는 곳은 지옥불로 갑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꺾는 유일한 해결책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일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래서 이거를 고백했던 사람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다음에 희생 제사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그 그리스도, 이 네 가지가 성경의 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사탄에 대한 내용의 정리입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시달렸고, 이것 때문에 실패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서 헤매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욕심처럼 대로 삽니다. 결국은 그거대로 살아요. 그게 마귀가 파는 함정이에요. 자기 욕심이라는 것을 속에는요, 마귀가 파는 함정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뱀이 또아리를 딱 들고 있어요. 우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것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단이 딱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삼키려고 사자 입처럼 막 벌리고 있다고. 야, 이거 너 좋지? 일로 들어와. 냄새 좋지? 좋은 소리지? 그 다음에 요거 하면은 너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이거 하면은 좋은 뭔가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고 좋은 거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들어가요. 그럼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끊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런 사탄 메시지를 자꾸 듣냐? 어느 정도에서는 딱 무장하고 끊으란 얘기예요. 안 그러면 성령 모독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자기 알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안 된다고요 하면서 계속 걸려 들어가 봐. 그 향기를 잊지를 못해요. 난 그 소리가 너무나 좋아요. 그 맛을 내가 끊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자꾸 들어가 봐요. 성령 모독죄가 돼버려. 그러니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 싸워야 돼요. 사탄을 하나님 대적하게 해달라고.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거든요. 다들 이 해를 넘기기 전에 이제 한 20분 남았습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보세요. 이거 우리 생각 아닌가. 나는 여기 많이 걸렸어요. 제가 보니까. 나 솔직하게 얘기하면 목사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이 속에 다 걸려있다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도전하고 싸워야 된다니까 영적으로. 2019년은 어떨지 모르지만 2020년도에는 달라져야죠 인간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큰 두 번째로요. 자 오직 그리스도 된 신자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거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권세를 알면 이제 싸울 수 있잖아요. 권세는 딴 게 아니에요. 권세는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깨닫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았을 때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보통 사람들 보고 당신 믿음이 있어 하면은 난 모르겠다 이래 나와요, 대부분. 난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요. 양심적인 사람은 다 그렇죠.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뭘 몰라서 그런다. 모른다면 깨닫지 못해서 무지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뭘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면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자, 그런 말씀을 오늘 선포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권세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아,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구나. 약속이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어떤 권세냐?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우리가 이거 엄청난 권세요. 사실은 권세 중에 하나님 자녀를 누가 건듭니까? 못 건듭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 자녀 함부로 못 건드려요. 감옥에 가두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을 빼앗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권세 중에 최고 권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16장 20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이에요. 일강 메시지도 같은 말이고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신대요. 상하게 하신대.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진 권세란 말이에요. 와, 우리가 사탄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다고? 그렇다니까요. 왜요? 누가 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걸 이래 되면 큰일 납니다. 너희가 너희 능력으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리라. 이건 아니에요. 이건 틀린 거. 이단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주가 돼야 돼. 교주. 그건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우리가 가진 권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2020년을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힘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바꿔놔서 뭐라고?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니가 이제 바뀌었어. 이걸로 제123 RT 응답 그걸로 바꿔놨듯이 1월 주보에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미리 준비했다는 증거 내 파일을 우리 정필한 안수집사님한테 보낸 게 있어. 그 언제 받았는지 지난주 받았을 거야 아마. 거기 제목 다 바꿔놨다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내 거 뺏긴 거야. 내가 주 목사님 거 본 게 아니고. 확실해 이건. 이 언약 아닙니까? 그잖아요. 보세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걸로 1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딱 우리 저 형님께서도 그리 하셨어요. 아우가 똑같이 따라갔습니다. 이거 딱 느낌이 이거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 근데 아니야, 같은 흐름으로 가야 돼.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인도받은 거나 목사님이 말하는 거나 같은 메시지더라고. 이게 사탄이 무릎 꿇은 거 아니냐. 그럼 거긴 가지고 싸워 이길 거 아니야. 이 얘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 세상 거 받을 필요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 세상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 받아야지 뭐 세상 거 받아요. 제가 정문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참 기억 남는 게 뭐가 있냐면 옛날에 이제 복음 전하고 이럴 때요 그 늘 기도했던 게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사업하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거 안 하고 이분이요 복음 전하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는 거 하나님 저 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 큰 목회자가 됐잖아요. 전도하고 죠. 보니까 이분이 그릇이 옛날부터 그런 그릇을 준비를 했었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응답 조금 받은 것 같고 이렇게 응답 받았다 잃어버리면 그 그릇이 조그만 것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거 받으면 이거는 뭐 상상도 무한대 응답이잖아요. 그럴 근거가 어디 있냐면 로마서 8장 17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이게 그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병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대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권능이 돼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이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능이 있어요, 우리한테. 이거 잡고 가는 거예요. 2010년, 20년도에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래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써놨잖아요. 성경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것도 여기저기서. 이 제자 저 제자를 통해서 동일한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공통점이 뭐냐? 사복음서에 계속 나오는 것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 권능을 주셨대요. 계속 나오잖아 이게. 그러면서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해칠 수가 없대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세요. 이게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사용해야 돼 내년에. 내년 2020년 한 해는 뭐 이제 한 10분 뒤면 내년인데 이 힘 갖고 사는 거예요. 힘 갖고. 우리 입에서 자꾸 이렇게 아까 말한 그런 거 있잖아요. 불신앙, 비난, 부정적인 말,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사람의 말, 이간하는 말, 대적하는 말, 시기, 질투, 분쟁, 핑계, 원망, 낙심, 상처, 판단, 타락, 거짓, 방황, 폭력, 제의식, 원한, 자기주장, 인본주의 다 내려놔야 돼 이거. 그러려면은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로 완전 충만해버리면 끝나요. 그 외에는 없죠. 우리가 뭘 버려서 얻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져버리면 이게 떠나요. 어둠이 빛을 가지면 어둠이 떠나듯이 일일이 뭐 어둠을 쫓을 필요가 없어. 빛을 소유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내가 잘 안 되지만 그리스도 빛으로 막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막 24시 빛으로 충만하기를 난 늘 그거 생각하는 거라.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런 것보다는 막 진짜 내가 빛이 충만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권세 갖고 있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있으면 이 권세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그 믿음 같은 반삭이 아니고 반석입니다. 나중에 고치세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꺾는다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권세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계를 정복한대요. 그 다음 그것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대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5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전부 다 이게 권세예요. 약속의 말씀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계속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분리시키고 낙심시키고 우리 사는 게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그 원인이 거기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로요? 이렇게 분쟁시키고 이간시키고 낙심시키고 불신하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근데 실제는 뭐냐면 나는 권세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란 거죠. 일단 하나님 자녀인데 그리고 모든 권능을 주셨는데 귀신을 내쫓는 권세까지 주셨는데 근데 내가 연약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세상적으로 흘러가니까 그 흐름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왜? 그 흐름을 따라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막이라는 거죠. 뭘로 유도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오욕칠정을 불러일으켜요. 옆에서. 번빠른 불을 집어넣고 좋은 냄새 풍기게 만들고 향기롭게 만들고 좋은 소리 음성 들리게 만들고 부드러운 그런 세상 것 그런 거에 반응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내 영혼이 팔려가는 거예요. 못 끊어. 어떻게 끊어요 그거를. 뭔가 인이 박여 있는 사람들이 그 불법인 줄 알면서도 끊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면요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결단해야죠. 계속 그렇게 살고 싶으면 끌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주셨단 말 일단. 그러면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근데 진짜 연약한 사람들은요 못 헤어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연약해서 그래. 우리는 그 연약한 사람들 기다려 주잖아요. 그게 목사거든.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야 연약한 사람들 기다려 줘라. 그 사람들도 갈등을 많이 하고 있다.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거든. 내가 함부로 정지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근데 끝없이 그러면 안 돼.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리고 빨리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2020년이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 힘으로 하자. 자, 그러면은 2020년 받을 응답 세 번째, 이 받을 응답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연약해서 영적 싸움에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보면 문 닫을 때 그때 항상 보면 안 좋은 일 하듯이 우리도 감추고 안 보면은 주로 하는 게 육신적으로 빠지고 세상적으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영적으로 딱 무장된 사람은요,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할 도리 다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죠.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 안 하고 이런 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호람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영적 삶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123 알루테시 시대의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그게 본부 메시지가 우리 메시지, 우리 받을 응답입니다.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말씀운동, 생명운동 아닙니까? 도단성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아르티시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발판되는 운동, 다락방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저는 소원이 죽어도 소원이 그거예요. 다락방 할 수 있는 분들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저도 이제 그걸 향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달려갈 거고 앞으로도 해야 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락방 양육 운동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그 아버님 얘기하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나는. 그 아버님이 옛날에 내가 알기로는 진짜 예수 쳐다보지도 않고 강팍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다락방 안 되오세요. 그리고 이 본인한테 하는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거 다 보고 사문을 하시고 그 연세 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그래 하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녀가 기도했으면 그러겠죠. 진실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다락방 자꾸 열리더라고. 어쨌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일 3작으로 작품을 남기는 인생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3가지 정도의 작품을 남길 만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인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인생의 3가지 정도는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아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는데요. 3가지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뽑은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예요 우리가. 그리고 전 세계 살릴 정말 선교사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절대 선교사입니까? 그래 보면. 그리고 절대적인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유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계속해서 응답 주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의 시간표로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이 교회 섬겼던 그 신길수 목사님이 뭐 볼 일이 있어서 그저께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지역에는 정말 전도가 안 되는데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가 너무너무 어려운 지역이래요. 그분 말씀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근데 흑암이 굉장히 강하대 여기가. 그분은 여기 있다가 힘들어 가지고 이제 나가셨던 분이니까 그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떠냐 우리 보고 저희는 어렵기는 어렵고 잘 전도 안 되는 건 맞는데요. 그래도 캠프를 해가지고 지교회도 하나 세워졌고 한 40명 정도 연결됐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했던 분들 다 이렇게 세워보면은 이 주변에 한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는 안 왔지만 그 중에 교회 온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 아동센터 통해 온 분들도 있지만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얘기하니까 놀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교회화도 안 돼도 그래도 복음 전해졌다는 것만 해도 진짜 이거는 기적이라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전공이 박사거든요. 신길수 목사님이. 그 옛날에 이 중간 교회사 뭐 이 시대사 중세사 이런 거 전공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피해 얼룩이 있는 지역 있잖아요. 피해 상처가 있는 지역에는요 재앙이 임하고 굉장한 어떤 그런 저주 같은 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데 백제가 싸움했던 싸움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는 그 전장터 위에 우리가 지금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막 무당들 와가지고 굿하고 이런 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지금 캠프하고 하는 거예요. 잘 안 오죠 당연히. 교회 뭐 정착도 안 되죠. 영적으로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그냥 보통 분 같죠. 대충 되는 것 같죠. 아니요. 이 시대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시키고 정말로 무장시켜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러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 살리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분들이라고.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2020년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 힘들더라도 더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세요. 하나님이 복음경제, 빛의경제 회복할 겁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회복해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2020년도에는 최고 응답의 주역들로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는 고백이 날마다 쏟아지는 그 응답이 누려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2020년 왕 선지자 제사장의 능력을 사용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려고 다가오는 사단의 정체를 깨달아서 정말로 영혼의 완전 침체와 우리 자신들의 날마다 반복되는 그 죄악과 저주 속에서 완전 빠져나와 새로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에는 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정말로 증인으로 당당히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